자, 저희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나라 6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주일마다 나누며 또 이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그 18주 정도 저희가 했던 그 예전에 했던 것들을 한 80% 정도는 그것을 기반으로, 또 20% 정도는 약간 새로운 내용을 섞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 특강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몇 가지 내용을 생략하고 흐름을 좀 더 정리해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아마도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강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잠깐 다시 한번 되새겨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다뤘는데 그것이 1강, 2강의 내용이었어요. 다시 기억나시라고 주제들을 적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배울 때 먼저 이것이 성경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다. 구속사라는 관점이 있고, 성전신앙의 관점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관점 가운데 요즘의 교회에서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도전을 많이 주고 있는 하나의 관점이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창세기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성경 모든 것을 계시록까지 해석해 나갈 수 있다. 처음과 나중에 일치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랑 같이 갖고 있는 이 용어와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1강에서 다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왜냐면 이걸 다뤘던 이유는 특별히 우리가 우리 알면서도 또 알게 모르게 자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 이승과 저승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성에 대해 부각해서 같이 나눴었고요. 이것은 또한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역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하나님 나라가 그 핵심이었고, 제자들의 가르침도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사도행전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가 그 핵심이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왔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나라에 대해서 함께 다뤘습니다. 3, 4, 5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 즉 제자도를 다뤘는데요. 가난한 자들의 나라, 부와 가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일용할 양식이 되고 자족하는 삶이 되어야 됨을 가르쳤고요. 네 번째 4강에서는 대조되는 그런 삶, 부자 청년과 나사로, 제자도, 복의 역설, 자기 부정하는 것, 자기 죽음, 우리가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5강에서는 지난주죠, 의인을 입는가,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입었다라는 것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의가 더 나은 의인가,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 특별히 팔복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 영광 가르침,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함께 다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마치 1만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의 남은 강의는 부활, 죽음, 종말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3부의 시작으로서 오늘은 먼저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고요. 함께 같이 귀를 주목해서 말씀을 잘 읽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짓 종말론을 다루겠습니다. 거짓 종말론, 현우야 안녕. 자, 거짓 종말론. 자, 우리 전명자 지사님 한번 4절 읽어주십시오. 종말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했는데, 이 종말에 대해 성경이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미혹하는 자, 하나님의 정말로 올바른 종말론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하면, 여러분 한번 저를 봐주십시오. 네, 여러분은 지금 종말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종말에 살았을까요? 종말에 살지 않았을까요? 종말에 살았죠. 네. 종말이란 것은 주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다시 오기까지의 모든 시간이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도 종말을 사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종말에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거를 나누려고 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말세지말, 네, 말세 중에 말세다 이렇게 하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굳이 그렇게 나누면 근거가 있는가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약하다는 것을 오늘 함께 볼 수 있을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뭔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종말의 가장 큰 특징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이 뭔지 아시죠? 자꾸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종말에 대한 설교로서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문일 거예요. 네, 좀 기니까 우리 두 절씩 나눠서 읽읍시다. 테이프도 두 절씩 나눠서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민정 이사님.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11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네, 비치 이사님. 율법의 평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을 치닫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이거를 갖고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올해. 네, 이 말씀을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지금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종말이고 주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 이런 현상들을 봐라.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리고 이단들이 판치고 이런 것들이 종말이 왔다라는 그런 것이니까 너희가 더 깨어서 이제는 곧 속히 오실 주님을 대비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부흥 강사와 설교자들, 선교단체 집회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본문은 그렇게 임박한 곧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현상들과 본문의 내용을 연결시키고 이것이 말세, 즉 하나님이 세상 끝날 말세라는 이 날과 특징이라고 강조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주의 재림이 가까워졌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이거 잘 소화하지 못한 분은 오늘 잘 들으시면 이것이 특히 요한계시록 해석과 더불어서 같이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성전 파괴와 재림의 때, 이거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은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누가 언제 지으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어디서? 시내산에 불러서 거기서 너희가 이제 너희가 민족을 이루고 살 건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의 신이야. 너희는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면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는 법을 알려주고 성막 생활을 합니다. 성막의 특징은 뭐냐면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어디서나 광야에서 성막을 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동식 생활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을 주셔서 성전으로서, 건물로서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구조는 똑같아요. 성막의 구조 그대로 갖다가 건물화 시켜놓은 것이 성전입니다. 기능도 똑같아요.
다만 삶의 형태가 변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자,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이것을 제1성전이라 불러요. 이 1성전이 언제 무너지죠? 언제 무너지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침공 때 이곳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에서 배웠듯이. 그래서 이제는 그 유다라는 그 예루살렘에 성전도 없고 나라도 잃은 완전하게 멸망한 상태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성 막으신 것처럼 다시 제2의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포로 귀환하는 거. 이것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와서 이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짓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리더가 누구였어요? 스룹바벨.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짓는데, 스룹바벨 성전의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은 굉장히 허름하고 이런 성전이었을 거예요. 솔로몬에 대한 비교할 수 없는, 하지만 성전이 세워진 것 자체가 의미가 있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 성전을 나중에 이제 로마가 통치하게 됐을 때 이 성전을 헤롯이 리모델링 해줍니다. 몇 년 동안 리모델링 하냐면 80년 동안 리모델링 하니까 그러니까 완전 다시 거의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다시 삐까뻔쩍해집니다. 그래서 갈릴리 촌 사람인 제자들은 성전에 막 구경 와갖고, 와, 이런 건축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냐고 막 이렇게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옆에서 초를 치시죠. 뭐라고 치시죠? 이거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제 이 본문인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당시 사람들은 언제나 성전이 중요했어요. 성전이 계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계시다라는 것이 마치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했던 것이 깨지는 것처럼,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장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정한 성전은 건축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된 성전과 더럽혀진 성전은 주님 보시기에는 이제는 오히려 무너지고 개혁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게 그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종말을 예고하십니다. 다 성전 무너질 거야. 이러한 예수 입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큰 충돌이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잖아요. 스데반이 왜 죽죠? 신성 모독죄라고 참나마도 한번 죽이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 스데반이 죽게 된 스데반의 설교가 그를 죽게 만들었는데, 그 설교 가운데 가장 중심된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있으면, 우리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24장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성희사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유대에 자랐기 때문에 그들도 종교생활 중심에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 보고 있느냐? 이 성전은 무너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옛날에 성전이 처음 무너졌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멸망한 거잖아요. 제가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자기네에게 종말과 가까운 거라고 여기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들이 의아하고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을 묻게 되는 거예요.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걷는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예수님께 성전 보셔서 이거 무너질 거라고 하고 할 때는 그 앞에서는 당황했는지 아무것도 묻지 못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감람산 위에서 자기들끼리 조용하게 모였을 때 예수님한테 가서, 근데 예수님 아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한테는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잘 보시면, 분석해 보시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묻고 있는데, 이런 일이란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자고 한 거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 재림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렇게
묶고 있는 두 가지로 묶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거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것은 곧 종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의 징조가 무엇입니까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그것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상역 형제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13장 4절. 네, 제자들도 예수님이 성전 무너진다고 했고 그것이 종말이 오기니까 그럼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그 징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궁금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끝이 언제일까? 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언제일까? 우리가 알고 싶어 할까요? 아마도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대처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지고 예기치 못한 재난이 왔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기치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만약에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준비하면 되니까 이런 마음이 당연히 그들에게도 있었겠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만약에 내가 아직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내가 돌이켜서 회개해서 그렇게 그날에 합당한 자로서 되기 위한 마음이 아마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24장 3절에서 그 끝이라고, 세상 끝이라고 할 때 이 끝은 쉰텔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거는 시간적 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느 때가 말세입니까? 어느 때가 이 세상의 종말입니까? 어느 때가 끝입니까? 시간적 끝을 묻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끝이란 단어를 똑같이 버릴 때지만 텔로스라는 걸 사용해서, 텔로스는 어떤 거냐면 목적, 목표입니다. 골,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텔로스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끝이라는 말세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했던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 최종적 그 목표의 완성이 언제인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단어를 잘 분석하지 않고 이 말씀만 봤을 때는 끝에 대한 징조가 마치 말세에 대한 징조인 것처럼 한국어로 성경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알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 마치 말세, 재림의 징조인 것처럼 설교를 하게 되는 오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성전 파괴와 세상의 끝은 둘로 나눠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성전 파괴는 말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전 신학을 위해서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과제였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네. 자, 올바른에서 성경에 말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 지금 아까 여러분 읽었던 것이 6절부터 14절인데 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모든 민족이 대적화 일어나고 뭐 거짓 선제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이러는 것들은 지금 저 말세에 대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에요. 성전 파괴가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자, 24장 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왜 네가 계속 읽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괜찮아요. 네, 다음에 현호가 읽어주세요. 네. 상엽아 장난이야. 이해해줘. 얼굴이 빨개져 미안해 지금. 네. 네. 자, 이런 것들 지금 태희야, 자,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전쟁하고 뭔가 기근이 있고 이런 것들은, 자, 그런 것들이 뭐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면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한번 저를 봐주십시오. 여기 이제 대부분의 우리 집사님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산통이 시작되잖아요. 산통이 시작된다고 아이가 바로 나오진 않잖아요. 산통이 시작되면은 뭐가 확실해진 거냐면 아기가 나온다라는 사실이 확실해진 거지, 산통이 시작됐다고 아기가 바로 나오지 않아요. 시작됐다가 다시 전혀 겪어보지 못했지만 들은 바로는 네, 시작됐다가 멈췄다가 시작됐다가 또 이런다고들 합니다. 네. 저도 그 옆에 졸고 있다 혼났어요. 그래서 시작됐다가 멈췄다가 이렇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작이에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 즉 아이가 나오려는 것이 확실해진 것처럼 성전 파괴라는 예수님의 목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에 그 예언이 실현되고 있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이 현상들을 보고 막 기근이 있고 이러니까 첫 번째 오류는 말씀인가 보다, 이건 정말 틀린 거고, 성전 파괴인가 보다도 틀린 거라는 거예요.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이것은 항상 있는, 다만 이것을 보면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그 예언이 시작됐구나 라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아직 정말 성전이 파괴, 즉 아이가 바로 나오기 전에 그 마지막 그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 파괴 전에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와 이단들이 나타나고 활동했어요. 우리 요한 1서, 2서, 3서 나오는 그런 주제들 보면 얼마나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예언에 시작된 것으로 이해했겠으나 예언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이나, 잘못 이해한 자는 이걸 보고 주의 재림이 온다, 종말이 가까웠다, 이제 이러니까 세상 끝이 온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현우야 6절, 자 읽으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이런 거 갖고 두려워하지 마. 전쟁 났다고, 기근 났다고 두려워하지 마. 호들갑 떨지 마. 이거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 이런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뿐이지, 아직 이것이 끝날의 징조가 아니고, 아직 정말 마지막 그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런 일에 대해서 끝이라면 소란 떨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종말이 왔다고 소란 떨고 종말이 왔다 난리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비 종교들 뭐 아시겠지만 사이비 종교들은 항상 종말을 강조합니다. 왜냐면 종말을 강조해야지 뭘 할 수 있어요? 막 그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야, 태희야, 너 지금 그 집 갖고 있어봤자 뭐해? 상해봐, 주식 갖고 있어봤자 뭐해? 어차피 끝이야. 어차피 그 아무 휴식적 아니야. 비치야, 너 결혼 준비도 하지 마. 결혼도 의미 없어. 그냥 교회 가서 헌신해. 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위협이 있어야지만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위협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을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그런 미혹당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그렇게 일터에서 자꾸 떠나고 뭔가 종말이 왔다고 자꾸 너희 삶을 팽개치고 살아가면 안 된다.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세상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삶을 오늘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일 주님이 온다고 했다고 막 갑자기 내가 뭐 이러는 것이 호들갑 떨고 이런 것이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잘 타이르고 말씀으로 잘 권면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도 굉장히 오해가 큰 말씀인데 1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네, 제가 자꾸 이렇게 선교단체 정죄하기 싫은데, 저 선교단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근데 제가 정말 선교단체나 이런 데 있을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설교할 때. 즉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많이 이해하죠? 주의 재림이 속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지금 복음 전해야 되고, 세계 선교를 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지 그때가 끝이 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네. 제가 그 이야기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성경의 왜곡이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나를 위해 열심히 선교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주장 자체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적어도 이 성경에 사용된 이 모든 민족은. 왜냐하면 이 당시의 신약의 관점에서, 사도들의 관점에서 온 세상 천하 만국은 로마 제국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또한 여기서
그제야 끝이 이란 것은 그제야 재림하실 것이 아니라 그제야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끝은 아까 얘기했던 쉰텔레이아가 아닙니다. 텔로스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의미에 맞게 올바르게 해석하면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까지 증언되기 위해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비로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면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말하는 목표점, 그 끝이 올 거야. 성전이 파괴될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대지상 대명령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끝이 어떻게 끝나죠? 바울이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걸로 끝나요.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땅끝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먼저 12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3,000명 5,000명 베드로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온 유대로 빌립이 전하고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까지는 7집사가 전하고 사마리아로 이제 복음이 더 전파되고 이러면서 계속 지경이 넓어져서 결국은 복음이 이방이란 담을 넘어서 가는 것,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60년경에 로마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역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로마의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천하에서 복음이 자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때 한국은 복음 안 전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온 천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의 관점에서 로마의 복음이 전하는 것이 땅끝입니다. 네. 자, 그리고 2장 23절 읽어주시오, 사모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됐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사람은 복음 듣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왜냐하면 이 시대의 관점에서 땅끝은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네, 이루어졌어요. 60년경에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로마 제국에 복음이 들어간 후에 70년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즉 이 말씀은 이제 지금 우리가 막 이루자고 하면서 붙들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말씀인 거예요. 네. 즉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실현됐구나 라고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다른 모든 말씀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할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할 거야, 주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거야, 이것도 반드시 실현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안에서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로 앞으로 다가올 말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징조를 그렇게 기대하고 또 바라보는 것이 성경에 올바른 것이고, 이거를 말씀에 대한 어떤 징조로서 이것이 말씀에 대한 징조구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거는 말씀에 대한 게 아까 얘기했듯이 성전 파괴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란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리고 15절 이후의 말씀들 14절까지는 산통처럼 재난의 시작이었어요. 15절 이후의 말씀들은 성전 파괴가 일어날 그때 진짜 나타날 징조. 아까 얘기하면 성전 파괴를 아기 낳는 거로 비유했다면 이제 산통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말 아기가 나오려고 할 때 나타날 징조, 사인, 보면 딱 알 수 있는 것들, 이것이 15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4절부터 14절을 아까 했던 산통의 그 부분을 세상 끝의 징조처럼 가르치고 있고, 요즘 시대에 15절 이후의 내용은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15절 이후의 내용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사실 정반대라는 거예요. 성전 끝에,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도 14절까지의 내용이 아직 호들갑 떨지 말아야 되는 그냥 일상적인 재난의 그런 때고, 15절부터는 이 일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진짜 성전이 파괴될 때가 됐으니까, 임박했으니까 이제는
도망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 로마가 70년에 성전 파괴를 합니다. 근데 성전 파괴가 와서 우리 게임하는 것처럼 성전만 딱 부시고 가는 게 아니라 성전 파괴 때 바벨론이 파괴처럼 엄청난 학살이에요. 로마의 장군이 찾아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때는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도망쳐라. 아이 벤자도 도망가고 산으로 올라가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는 예루살렘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재난의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이제 움직여야 할 때라고 가르치는 내용들인데 이것을 말세에 대한 징조라고 해석하면은 이것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참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을 쭉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아직 오지 않은 이제 재림, 우리도 같이 기다리는 그 재림의 즉 말세 종말에 대한 때에 대해서는 36절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36절부터 그 앞에까지는 다 다른 내용이고요. 36절부터가 우리가 기다리는 주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36절, 37절 우리 전명재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네, 종말은 모른다. 종말은 그런 징조 없다. 그런 징조 없다예요. 종말은 그렇게 뭔가 징조 보고 그때가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모습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44절 말씀 태희 한번 읽어주십시오. 주의 오심은 앞에 있는 성전 파괴와 달리 무언가 징조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아무도 예기치 못하게 주의 재림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파괴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은 예기치 않게 임합니다. 마지막 난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성경이 말하는 징조가 딱 있으면 그거 보고 나는 극적인 회심을 해야지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비 종말론 집단에 우리는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제는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근거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근거란 건 없습니다. 성경에 종말에 대한 어떤 사인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믿는 자들은 항상 매일매일의 종말을 앞둔 사람같이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뭔가 내일 온다고 갑자기 뭔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성경의 요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부로 제가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우리 아까 테이도 이거 보자마자 기겁을 했었는데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지금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잘 읽어오는 분들이 있을까봐 약간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과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딱 하나예요. 성경은 정말 모든 책이 다 연결된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다. 성경의 저자는 인간 저자는 여럿일 수 있겠지만 성경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 연결되고 상호간에 서로를 보완해주고 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또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여기는 요한계시록 환상주체도 마가복음 13장과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일치하는데 이 본문들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가복음 13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은 병행 본문이에요. 같은 본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나타난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쭉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여섯 인과 굉장히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 여섯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동떨어진 어떤 환상들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것들과 함께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다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6가지 재앙들과 이런 것들이 지금 마가복음에 나타났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 나타났던 그런 것들과 함께 계속 이렇게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운데 세 번째 패러그래프 정도 한번 읽어보면 역사 속에서 그 부분 읽어보시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심판적 권위가 이것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또한 산통처럼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호들갑도 필요 없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3개, 3개의 재앙 시리즈가 평행을 이룹니다. 그래서
일곱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시리즈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이 마가복음 말씀들과 함께 상호 연결돼서 이렇게 이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나타났다, 이런 것들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이후에 나타나시 오히려 재림은 그러나 아무런 소리 소문 없이 때를 알 수 없이 찾아옵니다. 성전 파괴에는 징조가 있지만 재림은 징조가 없습니다. 이것을 단수로 기록하며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성전 파괴와 재림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은 내용은 계시록에 없습니다. 징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긴밀하게 관계가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이 성전 파괴된 이유식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전 파괴가 나타나기 전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기록되었고, 요한계시록은 성전 파괴가 역사 속에 나타난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서 더 이상 징조가 필요 없는, 이미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저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됐죠? 성전이 진짜 파괴되기 전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징조가 기록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선고했으면 너희가 빨리 도망쳐라. 왜냐면 아직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해했죠? 그게 있어야지 보고 도망갈 거예요, 그 말씀 본 사람들은. 근데 요한계시록은 성전 파괴가 된 이후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도 다 똑같이 기록했지만 징조 부분은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 자체가 아까 성전 파괴와 재림을 나눠서 보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메시아는 이런 재앙을 통해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징벌을 내릴 것입니다. 제가 그때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환상을 할 때 둘째 환상은 세상에 대한 심판인데 점진적인 심판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재림의 때 일어날 최종 심판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건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이런 재난과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징벌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에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조급한 마음 갖거나 들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마음으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주님? 이건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하실 거니까 알아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탄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의 재림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결코 주의 주권에 반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가복음 13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성전 파괴입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세상에서도 결정적인 재앙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진통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재림이 정말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거 실제 일어난 것처럼 이것은 재림이 정말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재림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것들은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들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교수님이 쓴 글이기 때문에 어렵게 쓰였지만 이 내용은 아까 했듯이 이 내용과 요한계시록 연결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역사에 일어났던 것처럼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을 더욱더 올바른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진짜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말의 비유들 두 번째 우리 단원을 길지 않습니다.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종말에 대한 비유들이 그리고 마태복음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는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의 재림은 도적같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아까 24, 44절에도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뒤에는 종말에 대한 비유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운데 쉽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읽어주십시오. 네, 여기는 어떤 악한 종이 나오는데, 네가 원래 그렇게 하는 대로 동료들 때리고, 우리 현우가 상엽이 때리듯이 동료들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렇게 너 방탕하게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성경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말씀은 주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죄 짓고 살다가 큰 코 다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럼 위선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삶을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자, 열처녀 비유 다 아시죠? 네. 기름을 준비한,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어요. 5명은 기름이 있는데 5명은 기름을 미처 다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딱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잔치 참여할 수 없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태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상혁을 너무 사랑하시고 저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위선자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곳에 청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기 싫지만 하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죠. 똑바로 살자, 잘 살자, 안일하게 살지 말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종말의 때는 단언컨대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단 한 번도 특정은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1992년 10월 28일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너의 의도가 뭐야? 그날 되면 그때 돌아서려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하루하루 보고 있어. 이런 것입니다. 이 비유를 주신 다음에, 이 열처녀 비유를까지 하신 다음에 그 세 번째 시리즈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달란트가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란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돈은 작은 게 아니에요. 정말 나한테 엄청난 돈을 주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데나리온과 달란트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달란트란 것은 흔히 말해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달란트를 재능이다, 여기서 탤런트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틀린 거라고 완전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능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 비유에서 주님이 종에게 주시는 달란트는 특권과 기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명자 지사님에게도, 우리 김민정 지사님에게도, 이성희 지사님에게도 각각 달란트 주셨어요. 누가 몇 달란트인지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충분하게 주셨다. 충분하게. 그 충분한 시간과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은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걸 갖고 너는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래? 라고 묻고 있는 게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떠나시고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지는 것이죠.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참된 제자라면 가만히 앉아서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에 맡기시듯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이 땅을 맡기셨어요.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이 시대를 맡겼어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삶이 한 사람의 그 사명을 갖고 있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사김의 교회는 이 시대와 이 지역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소명과 사명 가운데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잊고 그냥 우리는 좋은 게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소명과 사명의 차이 아시죠? 소명은 나를 그냥 부르신 거예요. 나를 목사로,
나를 집사로, 교회 교사로, 예배팀으로, 우리 가정에 내가 신앙의 초석으로, 우리 아이들의 내가 믿음의 양육자로 하나님께서 소명 그렇게 부르신 자리의 소명입니다. 그 사명은 거기서 나에게 해야 할 것들, 거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명령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무책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달란트 비유도 이렇게 끝납니다. 30절 읽어주십시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합니다. 네,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은 너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책임의 크기를 정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성경에는 왜 이 사람은 5달란트고 왜 이 사람은 2달란트, 왜 이 사람은 1달란트씩 그 차이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맡긴 그 책임들은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우리는 조금 받았다고 투정부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충분한 걸 받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면 다를 수 있어요. 거기에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비유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동일하게 행했습니다. 둘 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동일한 칭찬을 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자만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책임의 크기를 정해보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책임도 등장합니다. 즉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조화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한 교회가 성전이라고 건축을 했다고 해놓고 큰 예배당을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것이 지금 굉장히 큰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죠. 그냥 불법을 자행해서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 될 수 있는 이런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거는 좋은 고백일 수도 있으나 정말 무책임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것을 기대 안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종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 우리의 반응, 이것은 적절하게 우리 안에서 조화롭게 이해되고 믿음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비유 분석.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십소.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런 종말의 신앙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과제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단순히 무의미하고 공허한 지연과 연착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주의 재림의 때는 우리 가운데 기다림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를 짧게 살펴봤는데, 세 비유에서 주인이 오는 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 비유,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에서는 종의 예상보다 주인이 너무 일찍 와서 낭패였어요. 나 아직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 술 먹고 막 내가 하고 싶다 하고 사는데 주인이 와서, 그래서 큰일 났어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처녀의 예상보다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나는 등불을 이만큼만 기름을 이만큼만 준비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 기대보다 더 늦어지니까 미처 다 준비하지 못했다가 준비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늦게 왔어요. 세 번째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옵니다. 즉 기다림의 시간은 어느 비유에서도 한쪽으로 탁 치우치지 않게, 예측할 수 없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중 어리석은 처녀는 자신들의 임무를 실제보다 너무 쉽게 생각했어.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면 됐지.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미처 그것에 대한 다른 예수님의 주의 신랑의 늦게 온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악한 종은 실제보다 너무 힘들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1달란트로 어떻게 1달란트를 더 만들어, 내가 뭐 장사를 어떻게 해, 이러면서 나 이거 못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고 땅에 그냥 묻어주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차라리 그거 은행에만 맡겼어도 이자라도 받았겠다. 그것도 안 하냐? 라고 책망을 하잖아요. 나에게 너무 맡기신 것이 많다라고 여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다 우리의 올바른
재림을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라나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면 종말이라고 호들갑 떨지 마라. 하루하루 삶에 충실하라. 그러나 그 충실함이 정말로 주의 종말을 기다리는 자답게 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음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고 여러분은 주의 재림을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비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이 부분을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서 다시 이것이 되새겨져야 돼요. 아, 내가 종말을 살고 있고 주의 재림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내가 주의 백성답게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 모든 비유에서 가장 올바른 모습으로 제시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믿음직하고 착실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주의 종말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오늘 일찍 끝났어요. 태희야, 그렇지? 네, 자 혹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면 같이 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말씀에 대한 해석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더 정확한 질문을 답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여기 몇 가지 예시들이 나오거든요. 누구의 때가 어떤 건가. 근데 노아의 때 같은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노아의 가족 말고는 어느 누구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던 모습,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정말로 방주가 뭐 제가 거기 성경 제 블로그 가보면 다뤘지만 노아의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대략 계산해 보면 한 50에서 60년 정도는 될 거라고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방탕하게 살았어요. 노아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그 말고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것처럼 여전히 방탕하게 하나님 뜻대로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나님 구원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한 특징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므로 이것은 인자의 오실 때도 노아의 가족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노아가 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그 수십 년 동안 그것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네. 그리고 뭐 성경의 내용만 봤을 때는 당시에는 하늘에 비가 온 적이 없거든요. 노아의 홍수 전까지. 그러니까 노아도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이것을 행했겠습니까? 히브리서에도 이런 노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우리가 주님에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한 강조점들이 이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성희 지사님 아까 이렇게 표시하셨는데 120년이 왜 120년이 아닌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별도로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 또 혹시 관련돼서나 네, 저희가 이번 주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앞에 있는 내용들 다룰 것이고 다음 주도 다룰 건데 이번 주 제가 권하기는 이번 주는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고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못할 거예요. 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성경적인 것들은 이렇게 금요일날 다룰 수 있지 제가 주일날 이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될 것이고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번에는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타나는 큰 대조점들을 중심으로 아마 다루게 될 거라서 이번 주 주일에 있을 설교와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설교는 아마 상호 보완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같지만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한 본문을 두 번의 시간에 걸쳐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이 혹시 마지막까지 완주하시면서 또 주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잘 들어주시면 아마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의 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마음으로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됐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것들을 마치 진리인 양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욱더 찾기 위하여 고민하고 주의 말씀을 그렇게 온전하게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요구하는 대로 내게 가르치는 대로 내게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깊은 도전과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알았다 깨달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깨달아진 것이 내 마음에 강하게 남아서 뿌리 내려서 내 마음이 온전하게 주를 바라보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주의 재림의 때 주의 종말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내 삶을 정비하고 온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부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깨달음이 우리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알고 또한 내 주변에 아직까지 주의 복음을 믿지 않는 혹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여 함께 주의 그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에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영혼들을 위해 힘쓸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을 또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할 때 주님은 정말로 달려 나와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그의 주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제 흩어져서 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때 이들의 삶의 이 마무리가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평안한 가운데 이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